우리가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 장 50장의 1절로 14절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 야곱의 장례식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태어나고 한 인생이 마감을 하고 그 인생을 기억하는 자손들이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애굽 땅에서 마지막을 맞이했기에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높은 자리에 있기에 애굽의 풍습을 따라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하나하나 다 처리하고 장례를 준비합니다. 40일 동안 향으로 처리했다라고 말합니다. 썩지 아니하도록 방부 처리를 철저히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70일 동안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곡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보통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는 3일장 하는 것도 보고 하는데 70일 동안 야곱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함께 울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며 그들에게 인정받았는지, 그리고 또한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던가라고 하는 것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만히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죽음 그리고 장례를 준비하는 기간이 참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애굽에서는 근데 철저하게 울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그 모습에 입 맞추고 장례를 준비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울지를 않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잘 준비하고 바로에게 부탁을 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자기의 마음이나 감정을 잘 자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아버지 야곱을 향한 요셉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울어야 될 때와 절제해야 될 때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그 정말 구구절절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안타까움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정말 자기가 울어야 할 곳, 울어야 할 장소에서 다 토해내므로 이제 아버지를 온전히 떠나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말씀 보십시다. 이 10절 말씀 속에 요셉의 마음이 조금 드러납니다. 자, 10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아멘. 7일 동안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작 마당에서 요셉이 크게 울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크게 울고 애통했다라고 할 때 울고 애통하다라고 하는 건 울음이라고 하는 명사와 울부짖다라고 하는 동사가 함께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울부짖다라고 하고만 표현해도 크게 마음속에 슬픔이 차고 넘쳐서 요셉이 울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거기에 울음이라고 하는 명사를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셉이 정말 그곳에서 슬피 울었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참아왔고 절제해왔던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눈물, 그 애틋함을 거기서 다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야 했을 텐데 요셉은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요셉의 마음속에 크게 남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요셉이 크게 울고 애통하면서 그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습니다. 울고 애통해했다. 그냥 슬픈 감정만 표한 것이 아니죠.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의 삶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이제부터는 저와 남겨져 있는 형제들이 믿고 의지하며 따르어 아버지의 약속을 이어받아 그것을 꼭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울음이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슬픔을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큰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바로왕 앞에서 참아왔던 그 울음을 이제 아버지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그 과정을 통해서 크게 울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들도 이런 모습을 잘 보고 또한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에 자꾸 잠겨 있다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될 것을 놓칩니다. 그래서 슬픔은 툭 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신 꿈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혹여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눈물나게 만드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 눈물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에 사로잡히면 자꾸 자기 연민이 생겨요. 나만 이상하고 나만 못 사는 것 같고,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털어낼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더욱더 큰 일을 향해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로요. 13절 말씀 보십시다. 13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와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해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아멘. 야곱이 어디에 묻힌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했죠. 이곳에 나를 묻어달라. 아버지의 유언대로 마므레 막벨라 굴에 장사합니다. 이 막벨라 굴이 어떤 굴입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함께 묻혀 있는 곳이죠. 아브라함이 묻혀 있는 곳, 사라가 묻혀 있는 곳,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는 곳, 그리고 또한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야곱이 이제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묻힙니다. 이로써 진정한 이스라엘의 씨앗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 심겨진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믿음의 조상들이 다 한 곳에 묻혀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첫 시작은 아브라함이었죠. 그 시작의 씨앗을 받아서 야곱에게 넘겨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삭이죠. 야곱의 믿음이 굳건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시면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믿음의 조상 모두가 한 곳에 장사되면서 사실은 몇 명 묻히지 않는 가족묘지와 같은 것이죠. 하지만 그 가족묘지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의 씨앗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3대가 얼마나 애쓰며 그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까? 작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족 묘지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음을 확증하는 표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시신이 되어 애굽을 나와 약속의 땅으로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곱이 죽어서 애굽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400년 후에는 어떻게 되죠? 그 심겨졌던 믿음의 씨앗, 약속의 씨앗이 잘 자라나고 커가지고, 그렇죠?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 야곱의
시신으로서의 출애굽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예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육신으로는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소망이 무엇인가, 천국 소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구원의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표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이 땅에서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고난 앞에 쓰러지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픈 자들을 외면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보여주신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기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닮고 싶은 부분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의 모습, 그것까지도 우리가 닮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정말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귀한 예표의 모습들이 우리들 것이 되고 그것이 또한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거죠. 아, 내가 주님 닮아가는 삶을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기 위해 참아야 될 때는 정말 열심히 참아야 하고요. 눈물 흘려야 될 때는 십자가 앞에 나와 눈물 흘려야 되고요. 사람 붙잡고 하소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십자가만 붙잡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은 용서해 줄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주님 모습 꼭 붙잡고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야곱이 장사되는 그 마지막의 모습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한 인생의 시작이 있으면 우리 인간은 꼭 그 인생의 마지막도 오게 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그 마지막을 잘 맞이했습니다. 또 자손들은 그 아버지의 말씀, 유언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마지막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이 심겨져 자라나게 되고 그것이 큰 열매 맺게 되는 것. 이 귀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부부가 또 우리들의 자녀들과 온 가족이 함께 이런 믿음을 나누고 꿈을 나누고 소망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며 때로는 가족의 누군가를 위해서 디딤돌이 기꺼이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